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그, 그, 그리스 신화와 그 비극 있잖아요. 비극과 어떤 구약의 가족의 상호 텍스트성, 그 속에서 공통점만 찾지만 특별히 회복 탄력성의 차원에서 조금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여러분이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나 오이디푸스, 안티고네와 같은 그런 이제 그리스 비극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 가족사에 대해서 어떤 약간 슬픔이 있어요. 약간 이제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불륜과 폭력, 복성이 난무하는 한국의 그 막장 드라마 비교해 볼때 훨씬 좀 막장 드라마입니다. 극단 요소들이 너무 많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에는 최소한의 어떤 권성징악의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거 빠져있다. 그러면 그만큼 그 가족들이 엮이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시대의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규범이라는 것 자체가 어, 그 가정윤리가 많이 이제 훼손돼 있다 이런 걸 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만 봐도 그 절대 권력의 상징인 제우스는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먹은 대상은 성별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막 그렇게 문제를 저지르죠. 또 부인은 한마디로 성추행 이런 게 많은 거죠. 이게 권력 거리가 자기 아무래도 이제 신이니까. 그리고 부인은 첫 번째 제 여신 메티스부터 마지막인 여동생의 헤라까지 무려 5명이죠. 지조라는 찾아볼 수 없죠. 그래서 또 다른 여인인 레다를 유혹하기 위해서 백조로 변신했고 황금비로 변해서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우스의 딸 다나에게 내려 페르세우스를 낳았죠. 이제 이게 이 그리스 신화 자체가 굉장히 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엮이는 가족을 많이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신화가 그 비극 작품 같은 경우는 비극적인 가족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안티고네나 소포클레스의 오디푸스 또 안티고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어떤 부친 살에 유아를 이제 방기한다 할까요? 또 근친 근친 어떤 성 근친상간 있죠. 또 부친 살에 이런 것들 또 어떤 가족의 갈등이 심화돼 가지고 근데 그 어떤 캐릭터들이 그렇게까지 어떤 그 속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상한 어떤 그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그 운명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갈등이랄까요? 어떤 안티고네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레몬과 어떤 안티고네 간에 또 어떤 시각의 차가 있고 하여튼 근데 나름대로 그렇게까지 사실 막장 드라마 아닙니다. 사실은 크리스피 그 막장 드라마가 아니고 근데 나름대로 어떤 진정성과 어떤 고민을 가지고 성찰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노력해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비극적인 가족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 그리스 신화나 그리스 비극에서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기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가족에는 기쁨이 있고 또 슬픔이 있는데 생각보다 슬픔이 많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전 희망을 가지는 게 그리스나에서 그 아름다운 가족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큐피트와 푸시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큐피트 푸시케도 사실은 이제 비너스 시어머니 관계에서 이 푸시케가 며느리가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리고 큐피트는 마마보이였고, 그래서 이제 첫사랑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오해도 있고, 또 큐피트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또 푸시케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만 어떤 사랑의 성숙 있게 되고, 나름대로 이제 문제는 뭐 여기서 제가 좋게 생각하는 뭐 아름다운 사랑이라도 회복 탈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게 아주 좀 저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외상이나 갈등 속에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고, 근데 이제 성경도 비슷해요. 성경도 어떤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낭만적이고 어떤 아름다운 가족사만 있는 게 아니고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고 굉장히 엮이는 가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극적인 가족사도 있습니다. 엘리 세상이라든지 또 보면 근데 뭐 아주 비극적인 가족사라기보다도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아담과 이브, 카인과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사무엘 등 보면은 엮이는 가정이 많아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처음부터 굉장히 아담과 이브가 내 살 중에 내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랑이 아주 아름답게 펼쳐지고 그 아주 그 상식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펼쳐지고 복을 받은 가정이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 근데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엮이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리고 카인과 죽은 아벨이 있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실은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죠. 어떻게 형제 간에 이제 살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교에서 형제 간에 뭐 살인도 있고 있는데 뭐 여기는 이제 근친상은 없어요. 어, 물론 이제 그 다윗의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오이디푸스처럼 근친상간하죠. 그 다윗의 첩들과 뭐 그런 게 있지만 뭐 근데 전체적으로 엮이는 가정이에요.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야곱의 가정도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었죠. 성경에서는 이런 가정의 두려움과 비난, 불신, 방어기제, 남용, 수치감, 쓴뿌리, 살인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카인이 아벨 죽인 거, 네, 방어기제는 것은 아담이 이브를 갖다가 저녁 때문에 내가 이제 먹었다, 선악과를 먹었다 이런 거죠. 성경은 가정 가운데 숨기는 가정을 보여준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그만큼 모든 가정마다 엮이는 요소가 숨어 있다는 역설입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엔 또 병리적인 결혼 관계가 있는데 이삭의 가족처럼 의사소통이 빈약하다든지 그죠? 그리고 편애하기도 하고 야곱의 가족처럼 가족 간에 비밀이 있고 또 이기적이고 엮이는 그런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엮이는 가정이란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가정으로 결과 스트레스 내에서 더 긴장돼 부서지게 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야곱의 가정만 하더라도 부모가 불화하죠. 또 어, 어떤 그래서 야곱 가정도 어떻게 보면 음, 그 엮이는 가정인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뭐 우리가 이제 6, 70년대 우리가 생존을 가족 추구하면서 너무나 돈 버는 일에 이제 머물러서 우리나라도 사실 뭐 이렇게 직장인들 뭐 일조하다 보니까 엮이는 가정도 있지만 좀 더 심한 부분도 많아요. 구약에 보면은 외도도 있고요. 다윗도 그렇고 또 뭐 어처점 비슷한 게 이제 저 반사회적 성격장애였던 사울이 굉장히 또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의심과 함께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어떤 가정이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를 몰랐지만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그 당시에 고통받는 어떤 사람들을 치유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실은 엮이는 가정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도 사실은 엮이는 가정인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약속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 실수로 이제 하가를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삭과 이스마엘 또 하갈과
살아가는 갈등이 있고 그 속에서 또 쫓아내고 하가를 그런데 하나님이 또 회복을 해주시잖아요. 그 모든 고통과 어떤 가운데. 그리고 또 약간 굶주려 굉장히 힘들었을 때 사라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또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서 남의 그 이집트 왕의 또 와이프가 되기 또 하나님이 또 그 회복을 해주시죠 보내주죠. 그 사실 야곱의 가정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이 이제 회복 역사를 주시는 거죠. 어,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다윗의 가정도 정말 밧세바 사건부터 해가지고 정말 엮이는 가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약간 그걸 어떤 쓰디쓴 비극적인 어떤 사실은 오이디푸스 비극 작품처럼 끝까지 갈 뻔했는데 그 다윗이 압살롬에서 이제 잡혀 죽을 뻔했는데 무슨 압살롬 죽지만 하나님 그걸 또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어, 극단적 비극이 아닌 거죠. 하나님 항상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뭔가 하나님 뜻을 구하며 굉장히 무너지는 이 가정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어떤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텍스트성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 신화와 비극 작품과 함께 구약의 어떤 가족사도 역기능적인 어떤 상호 텍스트성이 있고요. 가족들이 그리고 비극적인 측면도 있지만 완전히 비극이 아니고 이렇게 회복이 있다는 거죠. 마치 그 히브리스랄까요? 하마르티아랄까요? 인간의 탐욕과 교만에 의해서 뭔가 죄를 질렀지만 아담과 이브가 또 선악과를 따먹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듯이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어떤 가정의 어두운 부분이 있고 역기능적인 부분이 있고 비극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 신화나 비극 작품이나 구약의 가족사가 나타나는 동일한 측면이지만 그들의 어떤 고통 가운데서 가정이 굉장히 힘들 때 사실은 그 하나님 피난처를 삼아가지고 또는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엘리 제사장 가정은 완전히 이제 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지만 그 진짜 그래서 비극처럼 되죠. 가장 비극적인 가족의 모습이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도 약간 성장의 아들인데 그렇지만 그 외를 교육하고는 치명적인 제약이나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뜻을 구하며 어떤 좀 더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 편안 삼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회복 탄력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그리거든요.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이제 그렸어요. 굉장히 어,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이제 부모 교육이랄까 이런 것도 신경 많이 쓰고 페미니즘도 막 하고 가사 양육 제가 평등하게 분담할 뿐만 아니라 제가 참 이 가정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꿈이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어떤 양육이라든지 엮이는 가족도 모습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아름답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회복 달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정의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제가 그 꼭 뭐 그렇게 너 행복했다, 행복했다 이렇게 간증할 수는 없지만 뭔가 굉장히 고통이 많고 어떤 마치 이제 그리스 비극처럼 몰락하는 것 같은 또 어떤 때는 엮이는 가진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어 그리고 어떤 기도할 때 주님께 피난처가 되게 달라고 됐을 때 회복 탄력성을 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물론 이제 구약에도
아니 그 그리스 신화에도 제가 좀 좋아하는 그 푸시케와 그 또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 큐피트의 그 사랑 얘기가 헤브타라스 요소가 갖고 있지만 이제 성경에 그게 좀 더 많고요. 사후텍스트 차원에서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엮이는 가정의 회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어, 가장 대표적 케이스가 우리가 또 여기는 안 나타났는데 제가 그, 그 롯이죠, 롯. 나오미의 며느리 롯이 보아스 만나면서 가족 사이 굉장히 어려움이었지만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사실 우리는 그 뭐냐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그 굉장히 낭만 사랑을 꿈꿨는데 딱 결혼할 때 레아로 그 삼촌 라반이 그걸 바꿔버렸잖아요. 그 첫날 밤에 처녀가 그 이렇게 그 사랑사람이 바뀌어가지고 7년 동안 다시 굉장히 일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다시 이제 사랑사람 라헬하고 다시 결혼했는데 하여튼 이 첫 단추도 잘못되고 정말 그 생각지 않은 고통과 어떤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결국 이제 그래서 그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잘못이보다 또 삼촌 라반의 어떤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사실은 레아와 라헬이 이제 배다른 어떤 가정을 구성하게 되고 그 가족 그 형제들끼리 갈등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야곱 편이 됐지만 더 심화되고 더 엮이는 가정인 요소가 많거든요. 사실 야곱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가정을. 또 요셉도 상처받은 아이였지만 회복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어떤 기독교 세계관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데 실제 이게 그 이런 게 있어요. 그 약간 이제 그리스 비극은 어떤 창조가 있고 타락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비극적 가족사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그런 가족의 회복 타락성의 가족 역사를 그 은혜 가운데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족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에 절망하지 말고 이 기도함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사실은 그 가족이라는 것은 야누스의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밝은 기쁨이 참 슬픔이 많은데 슬픔을 이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 사실은 구약의 가족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가정이 어려울 때 늘 회복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정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